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 예루살렘의 별칭이 뭐냐면 시온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편 9편은 예언시, 즉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한 그런 시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은 다윗은 지금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등한시 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주님의 영은 그 성전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대신 뭐 그들은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노래로 찬양을 했겠지요. 어, 여기에서 시온에 거하시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직접 몸을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강림, 지상 강림인데 그때 이 땅에서 친히 천년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이제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킹덤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자리, 그게 바로 시온이죠.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수도로 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메시아 왕국을 펼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이제 로마서 11장 26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경건치 않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돌이킨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그날에는 시온의 땅의 모든 백성들이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곱 마귀 들렸던 그 마리아는 온전하게 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 가다라 지방에 그 마귀 들렸던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그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고 또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일들을 노래로 선포하는 것을 찬양, 찬송이라고 합니다. 또 거리나 또는 저처럼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설교예요.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 그런 선한 행위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들, 그 열매들을 내가 선포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이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내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먼저, 그리고 나와 날마다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내 친구들, 동료들, 그들에게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윗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말과 또 나의 행동으로 선포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문장을 너무나, 원어를 이렇게 지나치게 의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직역을 하자면은,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분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대요. 지금 이 시편 9편에 앞절에 계속 뭐가 나왔습니까? 주께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실 준비를 다 그런 보좌를 만드셨다. 준비하셨다.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은 주님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를 하신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음, 무죄한 피, 또 폭력으로 흘린 그런 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십니다. 제가 볼 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마 그 가인이,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거부터 아마 조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조사하신다는 것은 살인과 폭력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가장 많이 행했던 게 바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피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피까지 흘리고 죽이는 그런 일이 서슴지 않고 자행됐어요. 너무나도
참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고 폐악하고 그 결코 하나님이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대언자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많은 의인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또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런 피들에 대해서 주께서 다 조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큰 바빌론, 음녀 그 안에서 피가 발견되는데 이 바빌론이나 그 많은 장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주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사악한 자에게 죽은 그 의로운 자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아합 왕이 굉장히 사악하죠. 그런 아합 왕에게 죽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나봇. 그 나봇을 죽였지만 주님은 나봇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모스 8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임한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치욕을 깊이 살피시고 주목하신다고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어, 성도들을 그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또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럼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이라고 안 하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전체 복수로 가다가 갑자기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기도를 잊어버려요. 내가 한 일, 나도 잊어버립니다. 또 내가 당한 일들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주님이 다 갚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히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아픔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바라보시고 원수는 갚아주시고 나에게는 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잘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제와 인내가 있는 그리고 간증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